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다 하면 늘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내 갈 길로만 가는 저희들인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며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늘 저희를 붙들어 주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만을 바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 중에 경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7세기 때 독일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경건주의라 이렇게도 일컫습니다. 이 경건 운동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살아있는 신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신앙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실천적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거, 내가 뭔가 행하고 움직이는 거, 그걸 가리켜서 신앙이 살아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그 실천적인 걸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해를 하는 건 지금의 기독교도 다르지가 않는 문제거든요. 실천이 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실천이 없으면은 이건 죽은 신앙이다. 대개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로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행함이 없다, 실천이 없다, 그런 그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뭘 담고 있는지도 생각지 않고, 또 행함이 없는 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 그 의미도 다 그 관심 안 두고 그냥 실천을 행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천이 없는 거, 늘 그걸 이제 트집을 잡고 실천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신앙, 그렇게들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천의 의미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실천, 그게 어떤 의미냐, 무엇을 믿음에 의한 실천으로 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에서의 실천이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행함이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랄지 구제랄지 성경 묵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신앙, 그렇게 여기는 거죠. 특히 목사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살아있는 신앙으로 기도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하고, 예화도 제가 많이 들어봐서 그런 예화를, 어떤 예배당이 2개가 있는데 한 예배당 지붕에 마귀가 둘 다 있는데 한쪽 마귀는 잠자고 있고 한쪽 마귀는 막 뛰고 있더라. 잠자고 있는 그 마귀가 잠자고 있는 교회는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손 쓸 필요가 없고, 막 마귀가 뛰고 있는 교회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귀가 이제 그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의 분위기에 따라서 뭔가 교회가 열정적이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좀 주지를 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가 희한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그 특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특세. 예? 잘하시네? 희한하네. 저는 몇 달 전인가 그 어느 교회의 프랑카드 특세 적기 써가지고 저게 무슨 새인고 한참 고민을 특세 그래서 고민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세라 줄여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특별 새벽 기도하면 될 건데 그걸 왜 특세를 하는지 이게 알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 어떤 목사는 밤낮 기도하는 자가 택함 받은 신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기도의 DNA란 말 들어봤습니까? 기도의 DNA. 그건 안 들어봤어요? 저는 또 얼마 전에 기도의 DNA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DNA는 사람의 유전자 정보 아닙니까? 유전자. 그런데 기도의 DNA가 신자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또 다른 말로 인용해가지고 또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봉사의 DNA, 구제의 DNA,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쯤 되면은 교회가 성경이고 뭐고 막 가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DNA가 무슨 거 얼어 죽을 놈의 기도의 DNA입니까? 무슨 유전자로 인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실천이란 걸 자꾸 강조를 하면서 이제 경건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경건 운동이 종교 개혁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이제 부패하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오직 강조했던 게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막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걸 개혁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개혁신학. 근데 개혁신학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뜨겁고 실천적인 신앙으로 여긴 모습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러면서 신앙이 뭔가 냉랭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신앙이 너무 냉랭하다.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느끼고 발생한 게 경건 운동인 겁니다. 신앙을 뜨겁게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 운동 결국 냉랭한 신앙에 불만을 가지고 발생했기 때문에 뜨거움과 실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히 내가 그 뜨거움과 실천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만족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 경건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냉랭한 신앙, 개혁신학의 부족함을 그런 경건운동을 통해서 좀 채우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운동은 뜨거운 실천적 신앙을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만족을 누리겠다, 이런 의도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냉랭한 신앙이 좀 불만이니까 거기에 뜨거운 실천을 보태가지고 종교적 만족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경건 운동의 큰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경건 운동에만 그런 함정이 있는 건 아니죠. 소위 내가 뜨거운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함정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 모든 종교에 그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만족이 돼야 된다. 그 신앙이 내게 만족을 줘야 된다. 갓바위를 찾든 뭘 찾든지 간에 만족이 없으면은 뭔가 불만이 있는 것이죠. 만족을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시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세계란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는요, 그런 종교적 만족을 절대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행한 일, 내가 실천을 한 거, 내가 경험하던 뜨거움, 이런 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내게 만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생명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뜨거운 신앙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실천한 복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생명이 돼요. 우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신자는요, 내가 따로 뜨거운 걸 보태고 뭘 보태가지고 만족 누려보겠다 이런 시도가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내가 뭔가 해서 내 신앙을 좀 만족함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만족이 없다는 거죠. 생명의 시각에서 뭔가를 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늘 내 체험과 내 경험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밖에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주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종교적 만족을 누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자기의 경건한 신앙을 남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만족을 누렸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시장 거리에 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걸 보여주면서 만족을 누렸죠. 나의 경건, 나의 좋은 신앙 이런 걸 보여주면 그게 보람이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한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뭐냐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뭔지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앞에 경건이 헛것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경건이 헛것이 되는 경우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헛된 경건이다. 그 경건은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말을 아끼는 것,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꾸어 말하면 말이 많으면은 경건이 헛것이 되고 적으면 경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말이 적으면 사람이 좀 무게 있게 보이는 건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무게 있게 보이죠. 밖에 나가서 상대하면 말이 없으니까는 접근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또 사람이 좀 방정맞게 보여요. 근데 그런 건 성경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사람들의 느낌이지. 성경이 언제 말이 많으면 안 되고 말이 적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19절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 듣긴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걸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혀를 제갈 물리는 것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더디하는 거, 뭐 말을 아끼는 그 자체를 가지고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안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안다 뭐 그런 말도 하지 말자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실제 복음을 알고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복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자 그 뜻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 돌아보자.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안다고 말하기 전에 복음으로 사는가를 내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쉽게 내가 복음을 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 천국을 소망한다 합니다. 근데 천국을 소망한다 하지만은 우리 삶을 보면은 천국에 내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세상에 집착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어떤 낮아짐, 고난, 비천 이것이 아니고 내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고 내 이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진 그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걸 바라보는 거 이게 십자가 현장인데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전작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걸 추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한다면은 그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노릇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말 따로 어떤 내 삶 따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난 천국을 소망한다, 난 십자가를 믿는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내 마음을 속이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 봐란 얘기입니다. 복음 안다 말하기 전에 십자가 믿는다 말하기 전에 먼저 네 속을 들여다 봐.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십자가 정신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 그 자체가 내 실상이 재갈이 되어가지고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더란 얘기예요. 그게 혀에 재갈을 물린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실상을 보니까 내가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난 정말 복음을 안다고 말을 하지를 못하겠더라. 그럼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알아. 그랬던 자랑, 내 어떤 그 높아짐 그런 게 나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혀에 재갈 물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만 말하고 그 믿음이 살게 하고 있는 삶에 대해 관심 두지 아니하는 것. 삶은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말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걸 야고보 사도가 좀 공격한다 할까요? 그걸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교회 실정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믿음에 의해 끌려가는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게 내 실생 내 모습이 이걸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게 없다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27절에서 야고보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이걸 보면 일단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건은요,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뭐 기도하거나 또 조용히 성경 묵상하거나 그런 외적인 실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경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경건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더러운 것입니다. 다 더러워요. 우리가 실천하는 것 자체가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우리 속마음,
우리가 속마음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더러운 속마음 가운데에서 내게 실천이 있고 그 어떤 행동이 있을 때에 뭘 기대합니까? 그런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성이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우리의 실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서 나와질 수 없는 경건,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고와 과부를 돌보는 거, 이건 사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맘만 먹으면은 고와 과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고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단지 어떤 물질적인 도움, 구제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우리의 실천으로 가능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단순한 구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고와 과부는 약자로 등장합니다. 약자예요. 그리고 고와 과부는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죽게 하고 남편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고아도 있고 과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고아를 생기게 하고 과부가 있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서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1절 보십시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건 그 앞에 보면 77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에 약자가 나와요. 노비, 객, 나그네죠. 고아, 과부, 이들이 약자예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세우신 것이 뭐냐면은 그 77절을 지킬 때에 그들과 함께, 그 약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건 77절만이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즐거운 잔치를 해요. 잔치하는데 그 즐거운 잔치에 약자라는 것 때문에 무시되고 소외되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 윤리와 도덕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12절에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걸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거기 등장한 노비,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너희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지내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그것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거기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어디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고 이 기업을 어떻게 얻었는가, 모든 게 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 이 사실만큼 잊지 말라. 그게 하나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고와 과부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 그들 가운데는 고와 과부가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은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었다, 그 증거예요. 자기들이 고와 과부인 걸 모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고와 과부를 핍박을 하죠. 무시하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은혜를 잊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뒤에 그 신명기 24장 18절부터 보십시다. 많이 복잡합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 성경은 다 이렇게 구약이랑 다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 그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부터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 종되었던 일, 그걸 기억하라는 거, 이게 강조점이에요. 넌 종이었잖아, 애굽에서. 그것만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않았을 때 너희는 고아 과부에 대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 그게 뭡니까? 곡식을 배우는 게 있을 때 그 곡식단을 잊고 왔으면은 다시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 과부, 기업이 없는 그들을 위해 좀 남겨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감람나무를 딴 후에도 가지를 확인 다 털지 말고 역시 남겨두라는 거, 살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 그게 말씀이거든요.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잖아요.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했을 때 그 증거가 고아 과부를 향한 그 행함으로 나와지게 되어진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그 모습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닌 겁니다. 단지 고아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아 과부입니다. 그렇게 고아 과부를 나로 접목시켜서 내 모습을 여기면서 그들을 돕는다. 이건 세상에 있지 않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은혜를 안다면은 그 애굽에서의 모습, 그들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 저들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땅에 인도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면서 그들을 돌보게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고아 과부 나그네, 바로 그들을 내 자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를 불쌍한 자로 인식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나를 불쌍한 자로 인식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외쳤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소경도 아니고 문둥병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하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난 불쌍해, 난 불쌍해. 아무리 속으로 소리쳐도 마음속으로 네가 왜 불쌍하냐? 나 안 불쌍한데? 이러지는 안 떠나는 것이죠. 근데 나를 불쌍한 자로 인식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소경에게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소경의 믿음, 그게 뭐겠습니까? 소경의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지금 뭐란 말 하시는 전부 다. 예. 역시 주일학교 교사님이라서 일반적 기준에 본다면요, 예수님이 날 낫게 할 수가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리 질러서 날 보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나오는,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소경의 믿음은 불쌍히 여겨달라, 그 외침이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서, 이 말은 나는 당신의 궁휼하심,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예요. 궁휼히 여기를 원하는 것. 그럼 우리에게도 소경과 같은 외침이 일상 그 뜻이 됩니다.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말씀대로 우리는 자신을 불쌍한 자로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정상이니까.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들이고 비참한 그런 삶이 있고, 나는 근데 정상이고 다 보고 다 살아가니까 내가 왜 불쌍하냐? 늘 그런 게 소리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말하고 보고 듣고 하니까 우리가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은 볼 수 있죠. 세상은 보고 말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비정상적인 자들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 중심에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고 듣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 이 땅으로부터 유혹받고 시기가 나오고 불우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유혹받는다는 거, 세상을 보고 부러움이 있다는 거,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그 천국이 가장 존귀하다, 그게 복된 거야 말을 하면서도 왜 부러워지냔 말이에요. 비정상이란 얘기죠. 겨우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또 그런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실제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정상으로 생각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천국 말하고 이수를 말하고 그거 끝나고 세상은 내 맘대로 그냥 세상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면 될까요?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 부름받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게 재미없는데 세상 말은 재미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뭐라 했나? 서른도가 옷 입는 순서 뭐 아재 개그라 가던데 다 모르잖아요. 예, 상하이랍니다. 상하이. 또 하나 있는데 내 또 잊어먹었다. 세상 말은 참 재밌잖아요. 성경에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뭐 모세가 옷 입는 순서. 성경에 왜 그 재밌는 게 없어요? 정말 성경의 말은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말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반응 보이며 사는 게 괜찮다고 얘기냐 그 말입니다. 성경 재미는 당연해. 들으면 지루한 게 당연해. 그 괜찮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거 기머거리잖아요. 세상 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보지를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이걸 감답지는 못하죠. 소경이란 말이죠. 그게 정상이란 것이에요. 정상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가 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전 말한 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고, 이 현실 우리에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린 결국에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자인데 난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걸 생각했을 때에 누가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만이 비록 소망이 있는 게 우리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늘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하면 안 됩니다. 늘 그런 간절함, 그걸 가 죽게 나와서 구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아 과부, 그러한 사람에게서 불쌍한 그들에게서 그 불쌍함을 자기의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들이지. 저들과 똑같이. 그래서 불쌍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일 때, 그때 그에게서 긍휼히 여김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나와 동일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똑같이 불쌍한 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게 그겁니다. 나와 똑같은 자로 보는 거. 그러면서 그들을 도울 일이 도와주는 거. 그게 정계라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왜? 우리에게 나와진 성품이 아니거든요.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건 세상 가치가 나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것은요, 옛날 과거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현재 우리 현실이에요. 날마다. 그 뒤에 자기를 지켜 새 속을 물들지 아니하는 거, 이걸 이제 고아 과부를 돌보는 같이 말하는데, 그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문화를 멀리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가령 나이트클럽 안 가고 도박 고스톱 안 치고 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새 속이라는 건 세상 가치관, 세상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그 원리를 따라간다, 그 뜻이 되는, 그게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보면은 길거리에 노숙한 사람들, 굶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불쌍하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천국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불쌍하게 안 보이죠. 편히 살고 있는데, 그냥 돈도 있는데 어떻게 불쌍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관,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불쌍한 자구나, 그걸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야.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 떠나가지고 수도원들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신자라는 건 세상에서 이 땅의 가치관,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늘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신자는 평생을 두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싸워야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늘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깨달아가고 그렇게 힘쓰는 거죠.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했다, 그 증거는 고아 과부처럼 약한 자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 모습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를 불쌍한 자로 보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실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의 내가 돌아서라 말이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좋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좋습니까? 어느 걸 더 여러분 선호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나를 경건한 사람 보이게 하는 행함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나를 고와 과부처럼 불쌍한 자로 보게 하는 게 경건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경건의 모양이죠. 나를 경건한 자로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보이는 모습은 있어요. 모습은 있는데 내가 불쌍한 자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구원의 능력이 못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요 구원의 능력 되지를 못해요. 능력이 아닌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나를 불쌍한 자로 보게 하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궁율과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주의 궁율과 은혜를 알게 된 신자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불쌍한 모습 보게 되면서 주의 궁율을 구하죠. 평생 동안 난 주님의 궁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지고 나보다 약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무시함이 나와지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궁율로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진짜 신자의 경건이에요. 이 경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늘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뭔가 경건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늘 말씀 안에 맡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될 것이고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내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주님의 궁율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실천, 내 행함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런 습성, 그런 유혹 속에서 늘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의 말씀의 능력이 붙드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불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린 진리의 길로 갈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궁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십자가의 그 길로만 가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복음의 그 원리를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